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왜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사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꼭 이 세 가지는 붙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게 될 세 가지 예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나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도자라면 이 세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지도해가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 이것을 잘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라헬은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정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는데, 레아는 쉽게 얘기하면 선산에 묻혔는데, 이 라헬은 그냥 노중에서 죽어서 그냥 그 죽은 곳에서 장사를 치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사사시대 말미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 말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아주 인구가 완전히 그냥 축소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라헬의 묘실에서,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걱정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사랑, 그리고 최대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었어요. 야곱의 최대 관심이 라헬에게 있었어요. 비록 그가 이 노중에서 죽고 노중에서 장사 지내고 말았지만, 그래도 야곱의 최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라헬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울의 아비 기스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상당히 어떤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지는 않았을까?
그 심령에 그런 격려를 해 주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위상이 낮아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상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차근차근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미약한 족속일지라도, 지파일지라도 괜찮고, 네가 그렇게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 자존감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깊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지도자라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아주 상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우리를 바로 지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첫 번째 징조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기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에 그 안에다가 다 우상 다 묻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세 사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다 무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다.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뭐 주던가, 뭐 염소 새끼를 잡아서 뭐 양식을 주던가 뭐 그러지 않았어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떡 두 덩이를 주겠다 그래. 떡 두 덩이를. 그들이 다 내게 무난하지만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떡 두 덩이가 너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징조일까? 뭐 다른 주석가들도 뭐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없고, 그냥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인간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다. 그죠? 사실 사울이 요구하는 것은 염소 새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떡 두 덩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세 덩이 가운데 두 덩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징일까? 저는 사울이 사실은 이 두 덩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덩이를.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떡 두 덩이가 사실은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이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떡 두 덩이를 사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리라 하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덩이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건 깨질 수 있는,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손에 들었구나. 그런데 그걸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갈려질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지도자라면 이렇게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그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지도자라면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된 공동체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된 그런 목적을 향하여 끌고 나가려면 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이건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거기서 이렇게 많은 그 선지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예언하며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세 번째 지도자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의 가늠은 무엇으로 해요? 가름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있느냐, 그 속에 생생한 예언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생생한 예언, 그 속에 내가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함께 예언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그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가정, 교회 제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 첫째는 이 내면적인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사람. 둘째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따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고 가정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가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의 역량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발휘하며 살고 또 내게 맡기신 그런 사명의 공간, 가정 혹은 내 직장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 나라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그런 자리에 서게 되거든 꼭 이 세 가지를 내가 붙들고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자존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깊숙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지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